설교 제목이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서로 험담하지 맙시다, 이런 비방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4개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의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역의 비전입니다.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4개의 마일스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감동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결같이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감동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감동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헌신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표방하는 감동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약간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감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마일스톤, 건강, 감사, 거룩이라는 이 3개의 마일스톤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야 감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또 다른 세상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의 마일스톤을 잘 지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2번째 마일스톤, 감사의 삶에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서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는요,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일스톤에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사를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100% 의지할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건강이 이루어지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뛰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뚜렷한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없고 감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삶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건강에 대한 문제,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내가 확고부동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에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되는 신앙의 여정은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매달리는 문제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 거룩의 마일스톤을 지나지 아니하면 신앙이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자신의 건강을 다시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잘 안 되면 십자가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만 늘 우리가 맴돌지 우리가 거룩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진정한 감동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이 거룩의 문제는 신기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마약이든 술이든 어떤 형태이든 모든 모양이든지 간에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만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의 죄악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욕심의 문제든 탐심의 문제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야 우리를 향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감동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펴셨죠?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 가운데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본질은 항상, 죄의 어두움은 그 본질이 항상 어두움에 숨으려고, 동굴 속 깊이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삶 속 깊숙이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늘 나와서 고백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꾸 열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서 꼭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이 일들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일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거룩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계속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덩치가 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지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그 저울이 신앙의 저울이 되든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저울이 되든 아니면 내 성격이 되든 그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텐던시, 경향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판단하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이 판단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내가 멀리 할 사람, 교회 내에서도 어울릴 사람, 배척할 사람을 암암리에 정해놓고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형제와 자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저녁에 소고기 파티를 크게 하고 아주 헤비한 디너를 먹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때로는 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해서 막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데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붙드는 그 꼭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만큼은 잘 이렇게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집착하고 좋아하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좀 다른 말로 너희는 누구길래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가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본뜻을 잘 알려면 12절 말씀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좀 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다고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 일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감히 네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의 범죄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비교해도 능히 가볍지 않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풀어가면서 말씀을 딱 맺으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좀 강력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항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멍청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종업원을 뽑을 때도 사람을 판단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 직종에 맞는지,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 이분이 정말로 집사로 합당한지, 이분이 정말로 목사로 합당한지는 온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야고보 선생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선생님조차도 남을 너무 많이 판단하고 계신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늘 하는 앞에 주어가 뭐냐면 너희는 선생들아, 허탄한 사람아, 가늠한 자들하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도 잘못하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사람은 판단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 한국에 있었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회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우연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한국의 이런 입법 상황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치하는 애들은 뭐냐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또 있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서 이 성격은 어떻고 저 성격은 다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네 성격은 그래, 내가 볼 때 네 조금 쫌생이 그런 기질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 가면서 서로 판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어느 가정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뭘 많이 먹더라고. 야 저놈은 진짜 많이 먹네, 아이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를 보니까 성격이 내성적이어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야 이 친구 참 내성적이네. 알고 보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다 죄악된 일일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마지막 말씀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이웃이 누구냐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웃은 지구 저편에 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웃은 아무도 모르는 저 동네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11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되게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내에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또 여기서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 내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의 트랙을 벗어나서 죄악된 삶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 내의 형제 자매가 뭔가 신앙의 노선을 삐딱하게 가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내에 형제가 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절차, 프로시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어서 잘못하면 혼자 가서 권하고 그 사람이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내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변증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쳐라.
정확하게 말로는 내쳐라 하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전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권면을 했는데도 그 길을 벗어나서 이단의 사설을 논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도무지 신앙에 그런 접점이 없을 때 성경은 그냥 판단을 해서 세리처럼 여겨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11절 중반에 보면 한글 성경에만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곧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중반을 읽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율법이 무엇인지만 알면 오늘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2장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2장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입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의 최고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 중에 거부할 수 없는 법, 우리가 무조건 준행해야 되는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법에는 나의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교회 내의 형제자매를 한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는 자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교회 속에서 이 남을 험담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비방하고 헐뜯고 끌어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 율법 위에 올라가는 죄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내 성격과 너무 달라서 품지 못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그죠? 우리 강도사님이 자주 하는 표현인데, 운동하러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 공동체니까 저 사람을 품어주지, 이런 표현 자주 하더라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공동체니까 이 사람을 품어주지, 세상에 가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있어요. 당연히 내하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너무 달라서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교양이 없고 예의가 없어서 이게 참 말을 섞으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늘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안에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만든 입법자냐? 네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래봬도 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죠? 승부욕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그 꽁 하는 것도 있다 없다? 예, 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죄라고 없겠습니까? 아, 나 이 사람한테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가 진짜 말하고 있는 권면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하고 맞지 않는 컨셉이라고 할지라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비방하지 말아라, 이 뜻은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시를 사랑함으로 꺾어내는 일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비방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고정적으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애초부터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형제와 자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형제에게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의 이웃을 노골적으로 헐뜯는 자도 아니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는 대신에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참 좋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할 만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속에서 입에 이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말투들이 있어요. 또 저런다, 당신은 항상 그렇다, 네가 하는 거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게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머리를 보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머리를 왜 저래 깎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뭐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외모를 보고 첫 임프레션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익숙하지만,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른 사람은 진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건강 감사의 길에 확실히 서 있었고 거룩의 삶에서 끊임없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고백을 오늘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번 권사님 댁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고 건강과 감사의 이 축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 3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즐겁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터인데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